아니요. 동영상 끝났어. 아니, 이제 설교해야지. 아 이제 자, 형식적인 신앙, 함정,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또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는데 이렇게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하는데 삶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막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버겁고 너무 힘들게 살아 나날을 하루하루가. 왜 그럴까? 정말 나는 하나님 열심히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도 정말 꼭꼭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잘 안 돼요 하나님마다. 하나님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자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 성경 이야기를 먼저 좀 잠깐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안 되겠네. 가서 선물 가져오세요. 나 오늘 여기 중에서 예배를 말씀을 잘 듣고 태도가 좋은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무슨 선물이에요? VIP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아니. 그래서 오늘 태도 같은 예배를 잘 드리고 태도가 너무 좋은 친구한테는 예배가 다 끝나고서 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근데 학용품이에요? 학용품이에요? 봉사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손선풍기예요, 손선풍기. 우와! 자, 태도 잘 보고 예배 잘 드리는 친구한테 줄게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그만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 전투에서 4,000명이나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우리가 이상하다 우리가 왜 졌지? 야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그런가 보다. 야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우리 전쟁터에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증거물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 돌판도 있고, 그다음에 만나를 내리셨던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과거의 그 증거물들을 이 법궤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다루는 데에도 굉장히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이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전쟁터에 딱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상대편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왔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나님이 그 신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막 홍해도 가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당할 민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은 우리 이제 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서 이제 막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 전쟁터에서 법궤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이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예. 자, 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 예전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큰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맨 앞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짊어지고 맨 앞에 가라고 했어요. 이 법궤가 언약궤가 앞에 가고 백성들과 군사들은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따라서 여리고성을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막 강물이 막 흐르는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법궤가 먼저 앞에 가서 물에 가서 딱 서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딱 멈춰버렸어요. 하나님 막 이런 기적을 베풀 때 항상 그 앞에 이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이 막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죠. 하나님께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자신의 택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한 데서 패배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하나님도 섬겼는데 다른 신도 또 섬겼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 지역에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토속신들이 있어요.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저 우상들이 우리에게 가축이 번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농사 지으면 곡물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미신을 이 가나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우상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겼어야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다른 신도 섬기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졌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상 숭배. 근데 오늘날 우리도 우상을 섬길까 안 섬길까? 오늘날도 이렇게 막 나무 목상 같은 거 세워놓고 막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빌고 막 물론 뭐 미신을 섬기는 그런 시골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지금 나가는 우리 그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에게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뭔가를 막 가지려고 하는 그 탐하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나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요. 결국 뭐예요? 그게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는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왜 그걸 쫓아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고 내가 편안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뽐내고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 현대 교인들의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자기가 뜻을 따라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그런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 전쟁터에서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잖아요.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하면서 삽니다. 성령은 매일같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사하셔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성령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내 마음대로 살면요 결국 죄만 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만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라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뭐냐고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주권을 완전히 넘기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결정권이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넘겨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막 소망이 넘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을 막 하게 하시고 막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기고 막 내 힘으로 못할 것 같았는데 막 그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이 막 가능해지고 막 친구도 막 내가 너무 미워요. 막 내 힘으로 너무 내 마음에 너무 미웠는데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니까 친구가 미워지지 않고 막 삶이 변화되는 거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실수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은 내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져 있는데 그냥 언약궤만 가져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은 세상에서 막 친구랑 싸우고 막 욕하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못된 행동 다 하고 막 내 맘대로 막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삶은 내 맘대로 막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막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너무 막 힘든 거야. 사는 게 막 세상 뭐든지 막 잘 안 되고 너무 힘들어 막. 그 왜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힘들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왜 역사를 하시겠어요? 자기가 주인이라 우상을 숨기고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면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이것은 일부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날 기도해 주시고 날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함정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도와주셔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던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별게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별게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별거 없어요.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믿어야 돼요. 내 맘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이 있을 거라 그건 미신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매일매일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전쟁에 나가도 승리하는 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의 자리도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의 예배와 또 교제와 섬김과 나눔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주님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고통과 질병과 온갖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